희망이라는 이름의 이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늘 이 희망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희망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희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좌절할 만할 때, 그러할 때 희망이 더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갖는 것과 또 포기하는 것, 어떤 게 쉬운가를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희망이 필요한데 사실 어려울 때면은 가만히 있어도 좌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는 게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것보다 더 좌절하는 게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 일인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좌절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또 많은 것을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이 마음속에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 오늘 나에 대한 희망, 이 희망에 조금의 희망을 가지면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요즘 한강다리에서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강다리에 가면 이렇게 문구 하나씩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러면서 희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문구가 이 다리 난감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그런 문구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끼며 살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멸망해 가던 시대에 그래서 희망을 갖는 것이 참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해 가고 강대국은 일어나고 민족의 미래는 풍전등화와 같고 그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대강절이 돌아오면 5개의 이 대강절 초 중에서 첫 번째 초를 밝히며 그 초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때 교회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700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이사야의 심정, 오늘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그 이사야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새로워짐의 희망을 한 3가지 단계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내 삶의 한계를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의 첫 구절을 이새의 가지,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줄기라고 하는 건 가문이죠. 이새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오늘 웬일인지 이사야서 기자는 다윗의 가문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의 아버지였던 평범한 이새의 가정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다윗 왕이 그들의 영웅이고 가장 평화로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 왕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는 것이고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왕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이 이러한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오늘은 이새의 가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한다는 건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기 이전에 그도 이새의 평범한 아들로서 오히려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연약하게 살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시키면서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트리나 포울러스라는 사람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림 동화책에 보면 줄무늬 애벌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애벌레의 삶은, 이 애벌레는 애벌레의 삶을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벌레의 삶으로 성공을 이루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아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번 실패하게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다른 애벌레들이 머리를 짓밟고 가기도 하고 새벽부터 그냥 저녁까지 계속 거기를 올라가는,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참 고달픈 모습이 그 과정 속에 그려집니다. 결국에는 그 탑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벌레로서의 이 삶의, 자신의 삶의 실체를 그 자리에서 자각을 하고는 그 높은 탑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공을 위해서 이 정상을 향해서 그냥 짓밟히면서 끊임없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계속해서 일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 삶이 더 고달플까요? 아니면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그 인생길이 더 어려웠을까요? 다행인 것은 이 애벌레는 그 자신의 삶의 실체를 자각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는 비로소 나비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비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졌을 때 그의 삶에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인데, 어릴 때는 그 제목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 번데기가,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야기인데 책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이었을까? 왜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애벌레가 애벌레의 삶을 고집하고 살아갈 때 그 애벌레의 삶은 꽃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안 되는 것. 그러나 그가 나비가 됐을 때 이 꽃 저 꽃을 옮겨다니며 꽃가루를 옮겨주면 그 꽃이 또 이 씨앗을 퍼뜨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 애벌레가 나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희망이지만 다른 모든 꽃들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메시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의 삶에도, 내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희망이 생길 때 나의 삶이 내 자신에게도 희망이 되지만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꿈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이대로가 아니라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꿀 때에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공허함, 그 삶의 실체를 자각한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아니라 평범한 이새의 가문이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희망을 꿈꾸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변화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번째 단락인 2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새로워짐의 변화, 그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보이고 들리는 것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늘의 지혜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며 공의와 성실의 높고 거룩한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길에 올라 있는 입장에서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불편함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기쁨, 내면의 기쁨, 이것이 알게 되어지더라.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보여지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들으면서 그러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의 한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판단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에 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권세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것들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셨더니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이 변화는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셨더니,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나의 삶을 꿈꿀 때 시작하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요, 난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 없는데 무슨 희망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변화를 꿈꿀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내가 만드는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엔 자신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인생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의지가 강한가? 또 작심삼일은 아닌가? 나의 실력이 그만큼 충분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넉넉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한두 가지씩 자신 없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인생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변화를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 때문에 나는 부담스러워지고 두려워집니다만, 이 변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가능하게 해주시는, 만들어가는 변화라고 한다면 오늘도 기꺼이 그 변화를 꿈꿔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건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함으로써,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만들어 가시는 새로워짐의 변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꿈꿀 때 우리는 내 삶에 새로운 희망 하나를 이 불을 밝히듯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이 시작하시는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변화된 삶의 아름다움을 희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6절 이후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뒹굴고,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거닐고, 곰과 암소가 함께 먹고 마시며, 사자가 순한 양처럼 풀을 먹게 되고,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대거나 상함이 없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이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우리는 인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내 삶에 찾아오심으로써, 이 역사 속에, 이 암울하고 망해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이야기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바로 나의 삶 속에 주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을 만드신다.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뜯고 상처 주던 이리가 양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헐뜯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삶, 평화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오늘 내 안에도 내 삶에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리와 어린 양의 관계, 사자와 송아지의 관계, 어린아이가 이 사자굴에 손을 놓으면 반드시 물리죠. 그러한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던 가정이라는 들판을 사랑과 평화의 초원으로 변화시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희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더 넓게 이 지역사회, 한인사회와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희망하고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그 유명한 시편 23장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양으로, 내가 양이라고 하는 것, 내가 결코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내가 양으로서 들판을 내 멋대로 뛰어다니는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양이 될 때 예수님은 내 삶 속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시편 23장은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서로 핥히고 물어뜯고 그러한 약육강식 같은 그런 벌판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이나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의 초장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만들 때,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럼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사야는 그것을 700년 이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꺼져가는 그 심재와 같은 이스라엘의 고국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도 이 촛불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한 그 희망의 역사, 새로워짐의 역사를 꿈꿔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는 희망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희망은 예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희망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조건이 채워짐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는요,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데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가져지는 희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일이 잘 해결되면 희망이 생기죠. 그러나 그 일이 잘 풀려가다가 다시 안 되기 시작하면 또다시 절망해야 되는 이러한 인생의 반복이 아니라, 그러한 허무하고 피곤한 인생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여전히 그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내 안에 가능하다고 하는 이 희망,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희망인데, 이 희망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육체에도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오랜 수백 년 전에 이 이사야가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꿈꾸면서 이야기했던 그 희망의 노래. 우리는 이 12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한 달 후면은 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한 달 대강절 기간 동안에요, 이 주님을 소망하면서 지내본다면 이 한 달이 우리의 영적으로 큰 축제가 이루어지는 희망의 나날로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망, 예수님을 삶에 모실 때 나타나는 새롭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삶으로 변화를 꿈꾸는 것, 그러한 천국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내 교회 안에, 내가 속한 이 한인사회 안에서 가능해지는 희망을 품고 그것을 위하여서 힘있게 다시 이 성전을 벗어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불을 밝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결단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알기에 내 삶에도 주님이 목자로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시작하시는 그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신앙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일터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이 첫 번째 불을 밝히오니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